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내가 다 받고 누렸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지? 그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받고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만나고 누리도록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뭐 했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메시지를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조건 언약이요. 이 조건 언약은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적에 누리라고 주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억제로 강요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무 잘하면은 학생들이 우리도 선생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에게 받기만 했지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이 뭐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놓고 누리도록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 같고 따라가면 유익한 것 같은데, 가지면 유익한 것 같고 되어지면 유익한 것 같고 하면은 유익한 것 같은데, 세상 것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편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누리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면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스승은 제자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르친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스승은 원해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내 제자야,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구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뭐 했지? 그것을 한 번쯤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가르친 대로만 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어 놓고 네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불평불만 없이 항상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다. 한 주간 살고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큼 손해인지 점검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이렇게 살아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점검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삶이 들어와서 나를 기쁘시게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편하고 쉽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어놓고 고통 주고 못할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지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놓고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살고 있고, 흑암의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옆에 눈을 돌리면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문제는 분명히 해답을 주어 놓고 문제를 주지, 문제만 줘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법은 없어요. 위기가 온다, 기회가 되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갱신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불렀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원합니다. 조건 언약이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걱정은 잠자기 전까지, 꿈에서까지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눈을 떠서 사는 삶까지 전부 걱정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이 안 사라지니까 자꾸 눌리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자꾸 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으라는 거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편해지고 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삽니까? 왜 사단의 종로로 타고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삽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보면은 사단에게 얼마큼 속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또 속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니까 왜
전도자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걸어온 것을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삶. 그래서 오늘도 살기 바쁜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냐? 세상 모든 사람들 흑암 매설에게 덮여 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미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을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어놓고 이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인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감당하지 못해도 몸부림치게 여러 가지를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